우리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61면 아가서 2장 15절,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백해 볼까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할렐루야.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오늘 말씀을 참 설레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생수회강교회에도 꽃이 피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꽃이 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꽃이 피고, 여러분이 가고 사는 모든 현장,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다 꽃이 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꽃이 왜 좋죠? 아름다워서 좋아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오늘 꽃 같네요. 예? 오늘 보니까 꽃무늬 옷을 입고 오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래서 집사님이 오늘 주인공이시네요. 여러분, 꽃은 남자든 여자든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마력이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면 향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꽃이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없이 다 좋대요. 그냥 좋대요. 그냥 꽃 보면 마음에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된대요. 그래서 마음이 울적할 때면 꽃동산을 찾아간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꽃은 어떤 기쁨을 줍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포도원에 핀 이 꽃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게 뭐냐? 열매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꽃은 열매의 전령사다. 그 꽃이 피었다는 것은 곧 열매가 맺힌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큰 거예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이 말은 곧 열매가 이 포도원에 주렁주렁 맺혀질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땀 흘려서 가꾸는 농부는 꽃을 보며 기쁜 거죠. 아니, 이뻐서 기쁜 게 아니에요. 향기가 있어 기쁜 게 아닙니다. 곧 열매를 얻을 것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을 가꾸는 땀 흘려 수고하는 농부는 열매를 얻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사인이 바로 꽃이죠. 우리 함께 이 길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자라가는 기쁨이, 오늘은 열매 맺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갖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자라가는, 열매 맺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진이 포도원, 이 포도원의 핀 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빨갛고 울긋불긋한 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꽃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포도송이에 먼저 열매 전에 피는 이 꽃은 보기는 여느 꽃과 다르지만 향기는 그 어느 꽃 못지않게 짙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전에 피는 이 포도원의 꽃은 향기를 얼마나 짙은 향기를 자아내는지, 그 향기가 우리 안에도 가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아가라는 말의 뜻이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노래하는 거예요. 기뻐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 중에, 수많은 노래 중에 가장 좋은 노래 중에 노래다. 이 아가서가 무엇을 노래했느냐? 지금 솔로몬 왕은 신부를 맞이했어요. 술라미 여인. 이 여인을 사랑해서 신부를 맞이했는데 신랑 되는 그 둘이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이 아가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동산이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꽃이 폈다, 이 말은 사랑의 꽃이 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꽃이 피어야 될 것은 포도원, 이 포도원에 핀 꽃은 또 어디도 피어야 합니까? 우리 가정에 피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행복 동산입니다. 가정은 사랑의 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꽃이 피어야 될 꽃 중에 가정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꽃이 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포도원에는 꽃이 피었는데 우리 가정에는 그 꽃이, 사랑의 꽃이 지금 피어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에는 사랑의 꽃이 피어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혹시 그 꽃이 시들시들 지금 시들어가거나 혹시 떨어지진 않았죠? 벌써 가정에 사랑의 꽃이 피었다 지었다가 떨어진 그런 가정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꽃이 자꾸 시들어간다. 그 꽃을 소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이 한 송이만이 아니라 여러분 만개 될 수 있도록 아내의 마음에도 꽃이 피고 남편의 마음에도 꽃이 피고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꽃이 피는 꽃동산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가정만요?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꽃이 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믿음의 꽃이 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꽃이 뭐라고요? 열매의 전령사다. 그럼 꽃이 피면 뭐가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열매가 주렁주렁, 주의 몸된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그게 꽃이에요. 꽃. 이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꽃이 폈어요. 우리 생수회관 교회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일부에 설교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제 방에 오더니 목사님 여기에 진짜 꽃이 폈어요. 제 방에 우리 권사님이 만들어 놓은 그 화초가 있는데 거기에 피지 못할 그 화초에서 꽃이 폈더라고. 할렐루야. 징조가 있어요. 제 방에 꽃이 폈다는 길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소식, 기쁜 소식을 들고 또 2부 강단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수회관교회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곧 열매 맺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 이 포도원에, 꽃이 핀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여우는 작은 구멍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 포도원은. 놀라지 마세요. 우리 성경에는 이 여우가 들어왔네. 이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왔어요. 우리 성경은 한 마리인데 원어 성경은 여러 마리요. 원래는 복수입니다. 여러 마리들이 포도원에 들어오고 그럼 포도원이 완전히 회파되는 거예요. 곧 열매를 수확할 때가 됐는데 꽃이 피었는데 거기에 여우가 들어와서 땅을 파고 줄기를 갉아먹어서 열매를 얻지 못하도록 그 포도원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까? 그러면 들어온 여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의 꽃이 핀 포도원은 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덴 동산에도 그 포도원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포도원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포도.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가 떨어졌어요. 기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기적의 역사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있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전보다 더 큰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일 줄 믿습니다. 포도원, 기쁨의 동산이요. 낙원인 것입니다. 시편 36편에 보니까 복락이다. 에덴이 복락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 포도원에 꽃이 폈습니다. 사랑의 꽃이 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꽃의 주인공인 거예요. 오늘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라면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랑 이야기가 꽃을 폈어요. 아담과 하와가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담이 신랑이 신부에게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 25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백하죠. 아침에 눈 뜨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내일 아침에는 꼭 그렇게 고백하고 아침에 눈을 뜹시다. 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극찬인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벗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아요. 25절에 보니까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았대요. 부부끼리 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볼 거 다 봤는데 부끄러운 거 없어요.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부는 그래요. 그런데 뭔가 여러분의 눈살이 찌푸러지고 못 볼 것을 본 것 같으면 사랑이 식은 줄 아세요. 원래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원래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덮는 거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런 행복한 사랑이 가득한 이 에덴 동산의 아담의 가정에 여우가 들어온 거예요. 여우 한 마리가 싹 와서 하나님이 너희 가정의 사랑과 행복을 지키는 울타리, 그 울타리의 중앙에 선악과를 내가 만들어 놨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너가 죽어. 이거 안 먹으면 영원히 그 행복을 누리고 이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명심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여우가 들어와서 그 말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우가 들어와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를 속일 때 말 건네는 장면을 보면요, 여우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상에 있는 실과를 갖다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묻거든요. 알고 물음. 여러분, 영적인 존재 이 사탄 마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여우로 변장하고 들어와서 다 알고 묻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 뭐라고 대답해? 맞다,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 했어. 그렇게 딱 집어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하면 꼼짝 못하는데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또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듦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사랑을 지키는 길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돼요. 언약을 희미하게 붙들고 있으면 오늘도 이 구멍 저 구멍에서 여우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가 하와가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그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모르고 묻지 않아요. 부르지 않아요. 다 알고 보시면서 불러요. 그런데 두려운 나머지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아담이 말을 합니다. 너 먹지 말라 했던 그 열매 누가 먹겠냐? 방금 전에는 내 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그 하와를 가리켰던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그 아내를 뭐라 말하는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열매를 먹었어요. 아이, 자기 몸보다 더 사랑했던,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아내를 이제는 핑계 삼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금이 갔죠? 지금 사랑의 꽃이 지고 있죠? 곧 떨어집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에 들어온 여우, 이 여우는 창세 때부터 있었어요. 지금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아니 세상 끝날까지 이 여우는 도사리고 있어요. 구멍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갉아먹고 해치고 허무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단절시킵니다. 그 꿈동산,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추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이 여우가 하는 짓이 바로 이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행복 동산, 꿈 동산, 사랑의 동산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왜 오늘 그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가? 왜 그 사랑에 의심하고 있는가? 왜 그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에서 고독하는가? 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가? 여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꽃을 만개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열매로 우리 가정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지고 있는 그 사랑의 꽃을 다시 꽃피우려면 오늘 에베소 5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같이 한번 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잘 들으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죽게 하듯하라. 자, 남자분들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의 몸에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편. 남편은 머리요. 발 뒤꿈치에 땜 한 tom 없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 무시했다는 큰 코 다칩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잠을 재우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살을 붙여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구성품은 뼈입니다. 뼈에다 살을 붙였어요. 남자는 흙으로 빚었고, 강도로 따진다면 뼈가 흙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뼈로 흙을 한번 긁어보세요. 그러니까 바가지 긁으면 남편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뼈로 흙을 긁으니까. 어느 흙이 뼈로 긁는데 안 무너집니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이요, 여러분 여자와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뼈가 긁는다니까. 긁으면 흙은 다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절대 남자는 여자와 싸워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네. 그런데 여자들이요, 착각 마세요. 그 뼈가 흙 밖에 티 나오면 복합골절이라 고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못나 보이고 부족해도 남편의 품속에 있는 아내가 행복한 것이지, 그 머리를 밟고 일어서면 몸 밖에 티 나오면 남편에서 벗어난 아내들은 행복할 수 없어요. 이 놀라운 진리는 성경에서만 가르쳐 줍니다. 이래야 가정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어야 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죽게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도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이 있죠. 자, 이제 남편들이요,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뭐가 더 쉽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남편을 존경하는 거 어렵습니다, 목사님. 아니, 존경할 게 하나가 있어야죠. 여기서 피식피식, 저기서 피식피식 웃는다. 아이고, 화상이 그런 화상이 없어요, 목사님. 안 살아봐서 몰라요. 겪어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습은 다 가짜예요. 집에 가면 볼 수가 없어요. 아니, 뭐 말이나 행동이나 존경할 만한 게 하나라도 있어야 존경하죠. 죽게 하듯 하라고요.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은 쉽습니까?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집에 있는 아내들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끔 거울 보십니까? 아닌가 보네요. 우리 생수의강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꽃단장 하시고, 그래, 꽃무늬 집에서도 입고 계시는 거죠. 저와 같이 사는 분은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면 일단 한복을 하는데 무릎 잘 나오는 한복을, 그 추징을 한복합니다. 여러분도 집에 하나쯤 가지고 계시죠? 그걸 입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마음이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데 이 사랑이 작동을 잘 안 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천만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서로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하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라. 어떻게? 긍휼히 여기며. 이 여자가 나 안 만났으면 이 고생 안 합니다. 못난 나 만나서 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시면 긍휼한 마음 생기는 거예요. 맞죠? 내가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내가 못났지. 잘났습니까? 못난 사람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산다는 걸 알면 그 아내의 모습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가정의 울타리가 되십시오. 남편을 품고 아내를 품고 자식을 품는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자꾸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다퉈서 자존심 챙기고
뭐 챙기고 이거 챙기지 말고 무조건 품어주는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품듯이 조건 따지지 않잖아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경하세요. 남편을 왕 삼으면 나도 왕비 되고, 남편을 거지같이 알면 나도 거지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거지입니까? 왕입니까? 그렇죠? 남편을 높이세요. 어찌됐든 높이세요. 그러면 남편이 기가 살 겁니다. 기가 사는 남편은, 남자는 가족을 위해서 목숨 바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 가정에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뒤에 말씀, 이 모든 이야기는 가정사가 아니고 교회사다. 교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존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온 여우를 잡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우가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릴 때 그 여우가 못 들어오도록 막는 길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포도는 우리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수의 강교회 꽃이 피었는데 여우가 돌아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려고 그토록 우리를 가꾸시고 보살피시고 붙드시고 계시는데, 곧 열매를 얻게 되는데 돌아다니는 여우를 내버려 두면 다 포도는 망가지는 거예요. 기쁨이 망가집니다. 사랑이 깨어집니다. 우리 관계는 단절됩니다. 그러면 산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여우를 잡는 길, 가정의 비밀과 다르지 않아요. 부족해도 하나님의 종으로 이 자리에 세운 목사를 여러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어떻게 나왔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목사로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 뭐 존경할 게 하나 있어야지. 생겨먹은 건 그렇게 생겨먹었지, 성격은 또 어떻고, 당신이 몰라서 그래. 장 목사 성격 몰라서 그래. 아, 이거 뭐 공부를 잘했어, 뭐 돈이 많기를 해, 능력 있기를 해, 유명하기를 해. 뭐 존경할 게 하나 있어야지. 그래도 목사님이 좀 존경을 하고 말이야, 우러러 볼 만한 그런 목사님이 돼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면 여우가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꾸 마음을 허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잡고 사랑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작은 가슴에 여러분을 다 담게 만드셨어요. 저는 한 사람도 이해 못합니다. 같이 사는 그 사람도 내가 이해 못해요, 다.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 그 가슴에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이 다 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품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그것이 제가 우리 포도원 안에, 생수의 강 교회 포도원 안에 꽃을 피우는 제가 할 몫이요, 여러분이 할 몫은 존중하는 겁니다. 할 말이 있어도 와서 자세 잡고 얘기하세요. 목사에게 얘기하듯이, 옆집에 아저씨한테 얘기하면 목사도 마음이, 감정이 상해요. 그럼 여러분의 말을 못 담아요. 그럼 관계가 깨어져요. 사랑의 꽃은 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의 꽃을 피워야 열매를 거두는데 열매를 얻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사신 이유 중에 이유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사랑의 열매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찢으셨고 그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자의 열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포도알처럼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어떻게 지킵니까? 돌아다니는 여우를 어떻게 잡습니까? 존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생수의 강 교회를 꽃동산 만드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저와 함께 우리 생수의 강 교회 꽃을 피워가지 않겠습니까? 열매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맞아요. 주님이 주신, 우리가 열매까지는 책임 못 져. 아무리 심고 아무리 물 주고 가꿔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생수의 강교회 이 믿음의 꽃을 한번 만개시켜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끝까지 견디며 참으며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해 볼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여러분을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존경받을 것이 하나 없는 저를 한번 믿음으로 그렇게 존중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듣고 싶은 얘기 중에 가장 기분 좋은 얘기, 우리 목사님이에요. 제가 못났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그거 인정 못하면 말씀의 은혜도 못 받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열매를 맺는 비밀은 다름 아닌 말씀이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고 우리 교회의 꽃동산이 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말씀이라는 사실. 그래서 존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존경하지 못한 설교, 목사의 설교를 어찌 은혜 받는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부족한 종, 하나님이 세우신 종임을 인정하셔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 주님이시고 가지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이세요.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의 메신저로 서 있는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 마음에 품는 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자, 그가 원하는 것 다 이루리라.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교회 됩시다. 사랑의 꽃을 피워서 열매 맺는 가정 됩시다.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 되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여우를 잡는 비법 알려드리고 끝냅니다. 이 여우, 말씀으로 잡는 거예요. 말씀. 선악과를 범하게 했던 그 원조 여우가 오늘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희미할 때 공격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 여우는 눈에 안 보이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막을 길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하고 딱 서 있으면 냄새를 맡아요. 여우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성도는,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성도는 못 건드린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불신앙케 하고 우리를 의심케 하고 우리를 흔들어봐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자가 어찌 누가 건드린다고 해서 건들립니까? 흔들립니까? 평상시에 은혜 못 받고 말씀 못 듣고 시험시험 흔들흔들 하는 사람이 누가 건들면 넘어지는 거지. 여러분, 교회 꽃동산 만들어야 돼요.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잡는 거예요.
말씀의 검.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간구와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항상 힘쓰되, 이걸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무시기도. 여러분, 여우는요 잽싸 가지고 금세 도망갑니다. 잡으려고 덤벼들면 금세 작은 굴로 들어가든지 틈새로 들어가 버려요. 잡기 어지간히 쉽지 않습니다. 이 여우를 잡을 때는 그 굴에다가 불을 지피래요. 그럼 연기를 마시고 스스로 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 불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은 기도할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로 불 지피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온 여우도 꼼짝없이 나가고, 그 불타고 있는 포도원에, 성령이 불타고 있는 포도원에 어찌 여우가 근접합니까? 들어올 수 없죠. 우리 생수회강교회 그런 교회 돼보지 않겠습니까? 미사 강변도시를 품는 이 작은 교회, 새벽 영성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불을 지펴주십시오. 그것이 여우를 잡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우를 막는 길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핀 이 꽃이 곧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열매 맺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울타리를 치고 우리 생수의 강교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붙드심 속에 사랑의 꽃이 만개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준비하신 그 복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